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인생 최대 최고의 사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세상 인생사에 참 고달프고 어려운 일 많지만, 우리가 당하는 슬픔과 원치 않는 고통이 많지만,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만난 모든 비극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최대의 비극은, 그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려진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는 교회 참 듣자마자 감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또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 많이 바뀌고 또 서로 이렇게 달라서 첫 시간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그 다음에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험한 강사를 불렀나, 이런 또 첫 시간부터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배운 게 그렇고 그릇이 그래서 저는 생긴 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서 한 가지 대신 안전한 조치가 있는데, 그건 이번 집회에 아주 정말 실패하지 않고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그건 주님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잘 그렇게 안 돼요. 눈에 자꾸 보이는 게 앞에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이 자꾸 보여서,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이 그 사람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옆에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가 서로 정신 차리도록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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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반드시 죽게 될 사람이 살게 되고, 또 도리어 완벽하게 살도록 되어졌던 사람이 죽게 됐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완전히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아는 보편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고 순리를 뒤집은 영리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살 줄 알았는데 그 인생 모든 게 다 그에게 주어지고, 문이 활짝 열린 인생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넓은 길에서 넘어지고 그리고 망하는 수가 있고, 꽉 막힌 인생, 저 인생 끝장났구나, 앞이 보이지 않는구나, 완전히 저 사람 불행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사람이 살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된다, 이런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 안에도 참 역사에 존재하는 사건 중에 가장 강력하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시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히 설명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라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이 언약을 했던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400년 동안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에 천지가 다 움직여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죽음의 땅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그 구원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적같이 정복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아마 역사상 기록한 사건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수백만 명,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백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적인 순간, 그 첫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성입니다. 꼭 대전과 같은 곳이에요. 그 다음 역사를 결정짓는 아주 첫 성, 중심인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가는 아주 첫 성, 관문과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를 정복해 들어가는 첫 전쟁, 그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여리고 성은 아시다시피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 된 그 가나안,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패역하여서 그 죄악이 하늘에 닿았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땅이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그냥 둘 수가 없는 심판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로 보내시면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그 여리고 성은 대표적으로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짐승조차도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집행하도록, 그래서 예사로운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정복할 수 있도록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이야기니 설명을 생략하고, 거기서 그 성은 원래 여리고 성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이 이미 내려진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모든 짐승을 포함해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죽게 된, 다른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아서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가 생명이 붙어 있다면 모두가 다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도록 다 죽게 된 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죽게 된 운명, 그 안에 숨붙어 있는 어떤 인생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그 하나님이 진멸하도록 허락된 그 성을 이 성경에 쓰여진 원어에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진멸하여 바쳐진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 땅에 있는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에게 심판받기로 결정난 인간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천하의 세상에서 받는 대법원 확정 판결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운명 자체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첫 성 여리고에서 진멸하여 바쳐진 성 헤렘에서, 거기서 그 죽을 운명을 뒤집고 살아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소망 없던 여인,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심판 중에서 단지 은혜로 다가온 기회를 오직 믿음으로 취하여서 반드시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된 사람, 그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죽을 운명이 산 운명으로 뒤집어진 순간, 그 중심이 바로 뭐였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는 믿음으로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 아주 가슴이 섬뜩하도록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반드시 살도록 되어졌던 한 사람의 운명,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원래 하나님의 약속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전통적인 모태신앙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다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왕의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유다지파, 가장 중심되는 지파의 12지파 중에 가장, 그러니까 중심되는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길갈에서 바로 이 전쟁 전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오늘날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흠이 없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여리고성에 오기 직전 그는 요단강을 맨땅같이 건너는 세상의 눈앞에 그 어마어마한 강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그 사이를 직접 걸어오는 기적에 관해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기적의 한복판을 건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여리고성을 7바퀴 돌면서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는 영적 체험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 공로를 쌓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완벽한 혈통과 율법의 행위까지 다 가지고 자격을 다 가진,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살도록 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아의 탐욕의 종이 되어서 절대 손대면 안 되는 하나님이 헤렘이라고 말한 진멸하여 바쳐진 그 물건, 거기다 손을 대면 그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멸의 대상으로 바쳐진다고 분명히 주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렘의 손을 대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선악과의 손을 대듯이 헤렘의 손을 대고 그 운명과 같이 거기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다 불태워 없어질 심판의 그 자리에서 번쩍 빛나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이 속에서 탐욕에 훌렁 눈이 뒤집어지는 순간, 그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엄한 그 두려운 경고를 무시하고 헤렘의 손을 대는 바람에 당연히 살자였던 그가 그 금덩어리와 같이, 불에 탈 금덩어리와 함께 같은 운명이 되어서 본인만 아니라 본인에게 속했던 모든 일가족 모두가 다 저 고통의 골짜기로 알려져 있는 아골 골짜기의 돌무더기가 돼서 거기서 죽은, 비참하게 죽은, 역사의 가장 두렵고 그리고 안타까운 그러한 살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져 망하게 된 사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운명의 결과, 살 사람이 죽게 되고 죽을 사람이 살게 됐던 여리고성의 그 역사를 여러분 꼭 잊지 말라고, 첫성 여리고성을,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 너무도 두려울 만큼 생생하게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저항하는 어두움의 세상 한복판에서 땅을 디디고 살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주님 앞에서 영죽을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영원히 살되 하늘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 그 길을 주님이 경고해 주시며 비춰주시며 누구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생생하게 이 라합과 아간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뒤바뀐 운명을 뒤바꾸는 이 중요한 핵심이 바로 무언가 하니, 오늘 읽어주시는 이 본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천하의 그 어마어마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역사상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우리의 것이 되도록 누리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주어졌는데도 이 복음을 안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끌고 다니다가 복음하고 상관없이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엄청난 복음을 다른 자격이 하나도 없이, 돈도 지식도 능력도 혈통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면, 할렐루야,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운명을 가르는 핵심이 바로 무엇인가 하니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중대한 어마어마한 복음을
오직 한 길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이 복음은 누려지고 얻어지고 누려지고 사라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했다면, 복음이 완전한 줄은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그분이 준 복음이 완전한 건 더 물을 것도 없고 역사상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누구든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죽을 자가 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고 고아가 아들이 되며, 할렐루야,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직 관건은 하나입니다. 나이가 늙든 늙었든 병들었든 똑똑하든 무식하든 남자든 여자든 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이면 우리의 운명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놀라운 복음이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이 믿음만큼은 다른 건 혹시 헷갈리고 다른 건 혹시 속을지라도 이 믿음에 부도나면 큰일 납니다. 믿음에 부도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자기 확신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아주 준엄한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인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어차피 복음을 듣지도 않고 복음을 내친 사람이야 그 운명이 정해진 거, 그래서 망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 하지만, 오늘 마지막 날에 주님 심판 날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가슴이 섬뜩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아이야 복음을 내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안타깝게 멸망당하는 사람, 그것도 안타깝지만 놀라운 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여기서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말로 장난삼아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 외형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고 성경도 읽고 신학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바로 전에는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사는 꼴을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아멘. 여러분이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지만 그래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자매님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남성 중에 한 남자를 콕 찍어서 그 어려운 인생 일대의 결정을 내고 그리고 호적까지 봐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결혼을 하고 왔다면 긴 말 할 것 없이 세상 천하의 어떤 남자보다 그 남자가 믿어줘서 결혼했다는 얘기 결론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물론 상황이 좀 달라져서 내가 언제 너 믿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결혼까지 했다고 할 때는 믿지 않는데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믿음은 그냥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염불이 아닙니다. 믿은 바는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많은 사람이, 그때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22절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상에 이 정도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나타났다고 하면 그 사람 천당 안 갈 거라고 천하에 누가 생각할 거며 자신들도 꿈엔들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림받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런 일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까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속인 채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건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속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영원히 달리될 수 없는 진리가 바로 그러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이었던 개념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가고 없어져도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속이는 믿음은 우리에게 진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운명 가운데 이 놀라운 운명을 맞이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우리가 기도하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주님의 경고하신 그대로 그 결과가 드러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 나타나는 두 사람의 운명입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8장에는 여러분 부자 관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보는 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제일 하여튼 경건하기로 가장 준비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이 사람 꼽겠습니다. 먼저는 유대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부자요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의 유혹이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 계명 중에 어긴 적이 없다는 말은 유대인으로서 그만큼 산 사람 꼽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그토록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신도 어린 날부터 모태신앙이면서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마음에 자기가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천국은 천국을 정말 직접 말하시는데 자기는 천국에 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알거든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 앞에 저절로 복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던 터에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예, 저 어려서부터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그때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쯤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쯤이면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뭘 더 요구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되 우리의 겉모습에 속질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 애쓰고 자기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그 부자 청년의 심령안을 꿰뚫어 보시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넌 무엇을 더 해야 될 사람이 아니고 넌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한 가지, 넌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죽자고 여기까지 이렇게 애를 쓰고 왔는데 뭘 더 할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주님이 너 오히려 무엇을 너는 더 하나 더 해야 될 게 아니라 너는 잘못된 기초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길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다고 했느냐?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 건 먼 데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대로 영생은 믿으면 얻는 거니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 오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만약에 정말 영생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거들랑, 그러면 너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넌 날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은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네가 영생을 참 진심으로 추구하는 건 알겠으나 너에게 영생만 추구하는 열심이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 안에는 또 다른 진심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가 가지고 태어나고 누리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큰 부자인 거로 그 재산이 있다. 근데 네가 생각하듯이 난 재산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살고 그리고 천국도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의 탐욕이다. 영생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다른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에게 그 스스로 속고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사랑하사 지적해 주셨어요. 꽉 짜서 말하면 돈이냐 영생이냐 이 말이에요. 돈이냐 영생이냐. 근데 여러분, 그토록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던 그가 이 마지막 시험 앞에서 딱 부딪혀 섰는데, 그 얼마나 고민을 하든지 성경이 심히 재물이 많음으로 고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되시겠어요? 그런 거였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어요? 괜히 믿었네, 이런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니시죠? 돈이냐 영생이냐 하면 뭘 택하실랍니까? 이 부자 관원, 누구보다도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열정적인 최선을 다했던 부자 관원의 내면은, 그 내면은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 안에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재물도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두 가지 똑같이 진심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전심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전심이 뭐냐는 거예요. 돈이냐 영생이냐 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18장은 안타깝게도 가장 아쉬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서 그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심히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고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결국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영생을 그렇게 추구하던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그 두 손을 전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인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그 힘이 많은 재물을 붙들고 못 놓겠는 거예요. 아무리 영생이 귀하다고 해도, 천국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도 이건 못 놓겠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고 돌아가니까 그때 주님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정말 사랑하시기에 탄식하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말합니다. 듣고 풀어서 말하면, 주여,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여기 예배당 남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옥 갈 죄인이 천국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악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 천지개벽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 그냥 같이 친하자 하고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눠주는 종교가 아니라, 여기는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주어진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한 가지 조금 의지할,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 사는 길에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얻는 인생의 해결,
그저 도움되는 인생의 보조품을 얻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생 죽고 사는 문제며 지옥과 천국을 갈라놓는 문제며 내 운명을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천하의 천지개벽하고도 바꿀 수 없는 내 일생 일대에 일어날 최고 최대의 사건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장 바로 누가복음 19장에는 놀라웠게도 여러분, 거기에 유명한 전혀 변할 수 없는 정말 속물인간 한 사람이 부자 관원하고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너무너무 저질스러운 한 인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그는 로마 시대에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때에 로마의 압제비가 돼가지고 세리장까지 됐습니다. 동족들의 등가죽을 벗겨먹던, 양심도 그리고 또 인륜도 신앙이고 다 팔아먹고 오직 돈이 인생의 전부 아니야? 이렇게 내놓고 살았던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돈과 그 직위는 얻었는데 인간이 육신 덩어리가 아니라 영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죽겠는 거예요. 입만 채우고 몸뚱이만 편안하면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끝말에 너무너무 돈도 싫고 이제는 이 직위도 싫고 인생 정말 허망하게 살았구나. 나갈 길이 없는, 망할,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할 것밖에는 없는 그 인생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거 아시지요? 그 당시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세리라고 그러면 토할 만큼 그렇게 역겨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장이었으니 더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 구원받게 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들으며 어떻게 거룩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뽕나무에 매달려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겠다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심령 안에 이미 준비됐던 가난한 마음, 그 심령 안에 결론, 난 아니다, 난 끝장났다, 이제는 예수님 보고라도 싶다. 그 마음 안에 다는 아니지만 여기에 오직 믿음,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간절한 갈망을 이 안에 잔뜩 심어주신 나머지 볼 수 없으니 할 수 없으니 뽕나무 길가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이라도 보자고 했던 그를 주님이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를 주님께서 보시며 그를 뽕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를 주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아멘. 그리고 놀라웠게도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반된 운명, 당연히 천국 들어갈 줄 알았던 부자 관원은 그 앞에서 쥐가 미끄러져서 다른 거 다 갖췄는데 믿음이 없어 미끄러져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삭개오가 망할 줄 알았던 그가, 불가능했던 그가 어떻게 저런 게 다 예배당을 나왔어 싶었는데 그런 게 뒤집어져서 주님을 만났으니 할렐루야. 아멘. 제일 소망 없던 망한 술집 아들로 태어나서 소망이 전혀 없던 저의 삶에 우리 아버지, 제가 술집 한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술집을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부자지간이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주범과 공범 차이는 법적으로 말할 때 책임이 큽니다. 크게 나뉩니다. 저는 직접 술집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고급 술집을 하셨습니다. 인생 그저 태어나 생긴 이 땅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복음을 모르던 우리 아버지가 그 많은 기생들 데리고 그렇게 흐드러지게 돈 벌고 잘 사시다가 저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 그 짧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 끝나고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 소망 없는 뒷골목에 내던져져서 정말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한 청년 시절에 나를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스스로 나 자체도 저를 포기했던 저는 모르고 살았는데 저를 단 한 분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도 제가 구원받을 줄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저도 기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서 말을 배울 때부터 성경 용어로 말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처음으로 배운 게
그 극성맞은 엄마에게서 기도하는 것부터 배웠던 모태신앙들이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할까, 얼마나 천국에 대한 기쁨이 충만할까. 전 제일 부러웠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들 3대, 4대, 5대, 6대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주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고 기가 막히고 비참한지를 제가 몸으로 경험했거든요. 인생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 뒷골목에서 짓밟히면서 제가 어떻게 이 살아남았다는 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제가 봤거든요. 그 화려한 돈 잘 벌고 여자의 술에 돈에 쾌락에 살던 아버지가 어떻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버리고 포기하셨는지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복음 듣고 예배당 안에서 태어나서 예배당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을까. 그 직분자들, 그 많은 성경 지식, 그 체험 얼마나 믿음이 당연히 좋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기가 막히게 뒤바뀐 운명처럼 깜짝 놀랄 것은 역사의, 세계 역사에, 기독교 2000년사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교회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교회 찾기가 드뭅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한국교회의 이 보금자리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자라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우리의 믿음은 가장 충만하고 가장 예수님 사랑하고,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가지고도 오늘날 예배당 안에 있으면서도 이 믿음이 부도난 줄을 모른 채, 그리고 헛된 자기 확신에 난 그래도 집사인데, 난 권사인데, 난 그래도 장로인데, 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의 성도인데, 난 그래도 신학했는데, 난 그래도 대한민국 교계가 다 알아주는데. No.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약 믿는다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다면, 그리고 천하의 영원히 아담의 저주를 받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평생 죄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 죄값으로 영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 운명인 걸 내가 분명히 진리를 통해 안다면, 그리고 내가 울어도 애를 써도 이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다른 것 없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십자가의 영원한 이 복음만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어떤 죄인이라도 우편 강도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영원한 죄값을 대신 다 내 이름표 달고 대신되어 죽어서 나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나의 저주를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그 주님을 나한테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놀라운 영광을 오직 실제로 믿어서 예수 죽음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우리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새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의 결론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주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세례를 받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로 받아들인 사람은 길게 설명할 것 없이 그는 자기 인생의 운명의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나 죽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가 죽고 주님을 내가 전부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부자관원 같은 태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살면 먼저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부터 그 나라 가기까지 이제 내 인생 내가 결정하고 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한 운명이 되셔서
연합하셔서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셨는데, 죄송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자막이 마침 뜨네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생명으로 예수님을 만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에 내 이름표 달고 내가 되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운명, 바뀌어질 수 없는 저주받은 기생 라합 같은 운명을 함께 십자가에서 내 이름표 달고 내 대신 끝장을 내주신 걸 내가 믿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서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슬프고 우울하고 그렇게 변하지 않던,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던 나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혀 보니 나 죽었구나. 할렐루야. 감리교회 장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대학에 그렇게 타락한 대학 한복판에서 호리크림을 만들고 거기서 거룩한 운동을 말씀을 지키며 오죽하면 규격주의자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열정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어 선교사가 돼서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풍랑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모라비안 형제다는 사람들을 봅니다. 풍랑의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들 앞에 자신은 목사여 선교사이면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신의 실제가 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실패한 삶의 끝자리에서 이제 용기를 잃고 좌절한 그때 올드스게이트가에서 있었던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서문 주석을 하는 그 얘기를 듣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진리 앞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섰다가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그냥 늘 듣던 말인데 이게 실제가 되어 들려오던 날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중에 단 누구라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 생명으로 주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이 진리 날마다 듣던, 평생에 듣던 이 진리가 어느 순간 나한테 실제가 되어 맞구나, 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이 완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완성시켜 주셨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복음은 완성됐구나, 난 살 길 열렸구나, 내 비극은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나의 모든 우울했던 내 중심의 삶, 눈물겨운 나의 최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우물쭈물하던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전부로, 예수님을 내 인생 전부로 받아들여서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여 지금 오늘 이 새벽에 요단강을 건너듯이 내 심령이 바뀌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다합니다, 예수면 다합니다. 여러분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여기 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멍해가 메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진리 앞에 그냥 엎어져 가지고 내가 늘 듣고 내가 아멘을 했지만 내게 실제가 안 됐던 이 진리 앞에서 주님 결단하고 내 마음의 심령의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삶,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그냥 두는 두 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손 뭐에 그렇게 바쁘셨습니까? 뭘 붙잡으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걸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까? 부자 관원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두 손은 여전히 불안한 채로 돈 보따리 쥐고 있진 않았습니까? 알량한 내 자존심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통박 쥐고 있진 않았습니까?
세상에 두리번거리며 내가 의지할 사람들 옷자락 붙들질 않았습니까? 남편 아닙니까? 자식 아닙니까? 뭘 붙잡았습니까? 이 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든 이 손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무엇 때문에 바빴는지, 그래서 뭘 얻었는지, 무엇을 얻었는지. 여러분, 이 손 들고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손 주님 앞에 들었고, 맞아요, 우리 최선 다했어요, 열심히 다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주님 만족하지 않아요. 주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최선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손을 든 두 번째 의미는, 이거 두 손을 들었으니 전부입니다. 전부로 붙들 게 있다면 뭐 붙드시겠습니까?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내 전심으로 붙들기를 결정하시는 결단의 표현으로 두 손을 들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결단하시면서 이 특별 집회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단하셔야 합니다. 내 믿음 안주하지 마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말씀 들으면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찔리게 하신 말씀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붙들고 있었던 거 있으면 돌이켜 회개하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최고의 주님이요, 최고의 생명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주님이면 전부인 것을 우리 두 손 든 이 표현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